이쪽에 보면은 현만품 2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종사님이 회상으로부터 진리에 인증받은 회상의 미래 운을 이렇게 시로 남겨주셨는데 대종사님이 약간은 돌아온 시대에는 신통한 것이 자리를 쓰지 못한다는 걸 예견을 하시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시고 이 한 시만 남았어요. 미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이 시는 대종사님께서 제자 중에서 그 제자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외웠던 거예요. 외워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어 우리 회상의 대운 진리의 인증을 받은 이 대운에 대해서 운수를 펼친 한시인데 요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다음 법회 때 시간을 가지고 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법인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이, 8월 21일입니다. 근데 충청북도는 어, 한 반절 이상이 오늘 모십니다. 왜 오늘 모실까요? 예, 시골에 사시는 어른들이 평일날 모시거나 직장인들이 평일날 오기가 어렵고 또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7시 반, 7시에 법인절 행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뭐냐면은 오늘 법인절 기념식을 하고 21일은 교무님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주신 이 소원 기도를 별도로 따로 부탁해서 올리면서 기도식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여섯 일곱 군데가 돼요. 충청북도에 도당이 12개밖에 없는데 여섯 일곱 군데가 오늘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법인절은 진리로부터 우리 회상이 인증받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날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당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를 올리는 날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면은 그 공덕이 크다고 여러모로 좋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당에서는 삼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지열인을 놔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지에 인중을 찍었는데 이렇게 혈인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야, 창색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대종사님 부인 제자들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목숨은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올리니까 지장을 찍었는데 그 지장에서 백지를 이렇게 인주를 붙이지 우리는 오늘 인주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예, 인주를 붙이지 않고 찍은 그곳에 혈인이 나타났다. 혈인 뭐냐면은 이렇게 인주 도장처럼 혈인이 찍혀서 어, 나타났다고 해서 백지 혈인이 진리로부터 음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유일하게 신통, 신기한 진리의 세계를 음계를 얘기하는 때 법인절만 유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땐 잘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삼법인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공부 좀 잠깐 할까요? 삼법인은 어느 멋지고 잘생긴 교무님 기도문 내용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김대군 교무라고 그 스승님들의 법문을 제가 이렇게 따와서 제 기도문 내용 중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대산사상님 기도문 중에 있는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제 개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우리 회상이 오늘 법계로부터 인증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긴 한데 이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걸로 가져와야 돼. 그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로 먼치킨이라는 얘기도 먼치킨이 뭐예요? 먼치킨.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먼치킨 얘기를 해요. 먼치킨. 먼 나라 치킨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 나라 치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법인 공부를 하는데 먼 나라 치킨, 먼 나라에서 치킨 먹은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 치킨이라고 해요. 먼 나라에서 치킨 얘기를 한 것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상이 법계로부터 인증받은 이날이 특별 기도를 하면, 소원 기도를 하면 크게 기운을 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법인절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는 먼 나라 치킨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것인가라는 그것을 밝히려고 이 법문을 발췌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짧습니다. 늘 내 마음의 고향, 진리와 본성 자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대제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재배를 할 때 늘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배는 어디다 절을 해요?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배를 하잖아요.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또는 대제를 올릴 때. 어르신들이 돌아간 그곳,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어르신들이 돌아간 그곳. 입에는 어디? 나조차도 생로병사를 따라서 다 생로병사를 마치고 돌아갈 그곳. 그래서 이배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의 고향, 이 진리와 본성 자리를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일과 인연에 치이다 보면은 잊어요. 애들 문제, 가족들 문제, 직장 문제. 어느 순간 일요일 법회 때 와서 이렇게 촛불 앞에 밝혀놓고 아, 참 너무 바삐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일주일간 뭐 하고 지냈어요? 벌써 찬바람 돋아요. 물론 아직까지 8월, 9월 초까지는 찜통더위가 계속 되겠지만 8월 15일 되면은 벌써 아시죠? 물가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8월 15일이 지나면은 양력으로 8월 15일이 지나면은 물가에서 벌레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 일주일 정도만 더 하고 수영장이 다 폐장을 해요. 거의 다. 왜? 물가에 벌레가 싫어. 그 전에는 뜨거워서 벌레가 안 싫어. 그러면서 이미 이제 낙엽 지는 것도 이미 벌써 낙엽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나락이 이삭이 폈어요. 8월 달 지나고 9월 초쯤 되면은 나락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익어 여물지만 않다 뿐이지. 어느 벌써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삐 달려가고 있는가? 아, 문득 이 육신을 떠나서 내가 돌아갈 그곳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너무 바삐 달려가든 않는지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 자리, 우리가 왔다는 그 자리는 우리 몸을 떠나서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우리를 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영혼이 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혼이 우리 몸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때가 되면은 이 몸은 흩어져 가고 우리의 한 줌 영혼, 빛의 한 조각 같은 그 한 조각이 영혼의 어머니 품으로 진리의 품으로 싹 안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4대 육신을 뭉쳐서 그 영혼이 다시 몸을 형성을 해요. 어디에서? 영혼이라는
큰 진리 그 품 안에서 늘 내 마음의 고향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잊어. 하다 보면은 그렇죠. 잊게 되죠. 먹어야 되죠. 화장실 가야 되죠. 돈도 벌어야죠. 인간의 시비도 가려야죠. 그래서 잊어먹어요. 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찾는 내가 억지로 뭔가를 수행을 해서 그 영혼의 자리를 찾는다라고 저야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뭔가를 수행을 해서 구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잊지만 않으면 돼. 아, 내가 늘 영혼의 어머니가 진리의 품에서 내가 늘 살고 있구나.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한 장. 그 다음에 진리와 스승과 법과 희상에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자, 원불교에서는 이를 사대 불이신심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에서 두 마음을 안 갖겠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자,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 있잖아요. 이론상 진리잖아요. 진리는 다 똑같다. 다만 우리는 이론상 진리라고 붙여서 그 공부를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원불교인은 이론상 진리라고 할 따름이에요. 이론상 진리. 진리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스승. 스승은 크게는 오늘 법인 성사를 이루신 대종사님과 부인 선지님들도 스승이지만 세상의 성현과 성자님들 요즘 유튜브 안 보시는 분 많죠? 세상의 성자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글들을 또 요즘식으로 해석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들이. 세상의 성현 성자들 작게는 어디에요? 마음 공부에 마음 공부를 알뜰하게 하고 있는 법동지들 그리고 이웃 동포들 모두가 스승이에요. 대종사님은 사은 자체를 스승이라고 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서서 오늘 식사 후에 떡과 간식도 맛있는 전도 먹고 하는 그 시간 만났던 보았던 느꼈던 모든 것이 스승이라고 했거든요. 진리와 스승과 법. 법이 뭐예요? 대동사님이 내놓으신 이 교법.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 공부 법. 이 교법에 대한 마음. 그리고 교당. 그리고 교당이 이루어진 원불교의 교단. 이런 회상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 종교적으로 원불교의 잘해라 그 뜻으로 들려요? 그러지 않아요.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유상이 사실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뜻해요, 사실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은 뭐냐면 앞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마는 없지만은 이런 거있어요. 어머 너무 이쁘다. 어느 꽃 속에 오늘 얼마나 처발라까지 막 이런 속은 다른 마음을 먹는 거죠. 이건 막 주식 부자가 됐어. 막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쁘다고 막 갑자기 집에 오면 화장실 가야 돼. 배가 아파. 이게 두 마음이야.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대놓고 싫어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어떻게 축하는 해주는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앞에서는 두 마음은 뭐냐면은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속은 시커멓고 속은 막 뭐라고 해야 돼? 딴주머니를 많이 차고 이게 또 두 마음들이에요. 제가 상종에 대해 저번 주에 설교 중에서 그 얘기했죠. 상종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상종이 아니라 거리를 둬야 될 사람 말씀드렸죠. 네 사람. 첫 번째 술 먹은 사람. 정신이 문제가 좀 있는 분. 세 번째 아픈 분. 네 번째 나무 얘기했잖아요. 나무 얘기. 나무를 제가 자르다 떨어졌어. 어때요? 덜 떨어진 사람. 조금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하는 게 좀 그래. 대출수는 거리를 둬야 돼.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제가 얘기 안 했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마음 쓰는 사람은 세상을 만날 때 좀 조심해야 돼. 앞에서는 그럴듯하고 배려 있고 하지만 뒤에서 전혀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 어머, 너 너무 이뻐졌다 하고 뒤에서 그냥 돈을 얼마나 처벌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혀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의 표현으로 뒤통수 맞기가 딱 좋지요. 근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과 다르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진리와 스승과 마음 공부 법과 이 교단에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소원이 반드시란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현실 인정이 되도록. 현실적으로 뭐가 나투져야 돼. 마음 공부 잘하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가 바로 뭔 치킨이에요? 먼 나라 치킨 먹은 얘기예요. 늘 현실 인증이 되도록 늘 마음을 챙기고 정진적공하겠습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챙기는 거예요. 마음 공부 잘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정진적공하겠다는 게 무슨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막 독공 엄청난 수행을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정진적공인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공부 쪽으로는 한 걸음을 나갈지언정 물러서지 않겠다. 많이 안 나가도 돼요. 오늘 내가 한 걸음만 디디면 돼요. 내 일상에서. 때로는 살다 보면은 한 걸음 물러섰으면 어떻게 돼요? 한 걸음을 물러섰으면 내가 두 걸음을 디디겠다. 막 수백 걸음, 수행 엄청난 적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진 적공은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제가 왜 삼법인을 대사동사님 법문에 있던 것들을 군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워낙 내용들이 좋아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상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부의장님 야근하고 왔잖아요. 법인절이라 자꾸 주무실 시간에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분. 근데, 아, 대단하다. 제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부의장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피곤하고 졸리지만 또 끝나고 바로 정리하고 가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와서 법인절 설교도 듣고 비몽사몽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증을 받으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정을 먼저 해줘야 돼.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요. 나 스스로도 물론 인정을 해야겠지만 인증을 해줘야 돼. 우리 주무님 대단하다. 오늘 그 중간중간에 그 짧은 시간에 와서 식순을 집어 넣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그 주보 원본 파일을 꼭 잊어먹지 않고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워드친 시간이 줄잖아요.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놓쳤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나라에서 뭐, 우리 일선배님 뭐 그 회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뭔가 인증이 돼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회사 사무실 들어가면 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같이. 사업자 등록증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인증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 인증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회상을 인증받았어. 이게 뭐 어쩌라고요? 내 삶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인증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법인을 가져온 거예요. 아, 내 주변에 늘 영혼의 어머니가 감싸고 있구나. 외롭고 고독한 허한 마음에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고, 법신불 사은이라고 불러도 좋은 그 마음에 진리가 우리들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처럼 싸고 있는 기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인증이거든. 야, 네가 나를 부르고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그래 인증해줄게 이렇게 탁 싸주는 거예요. 스스로도 인정해야 돼. 어떤 인증? 야, 나 참 잘했다. 열심히 살아왔다. 나 잘 살아왔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청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 정말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어요? 남 될 수 있으면 뒤통수 안 치려고 하고 내가 주어진 곳에서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게 능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부회장님 그러죠? 정은도 선생님 그 8순이 넘는 그 나이까지도 그 경비 전선 작업하시고 올려주고 그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그 작업을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 은타오님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올해까지라고 하시는데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걸 스스로 좀 인정해주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무 각박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야박해. 나를 뭐 자화자찬 뭐 자기 기고만장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아왔다. 참 열심히 살아왔다. 인정해주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돼. 우리 정돈이 얼마나 학교 가는 그 걸음걸음이 즐겁기를 직장 생활 힘들죠. 오늘도 하루 이 큰딸 진이가 엄마 일 그만두면 안 돼. 나 학원 다녀야 돼. 그래도 딸이니까 그러지 남이 그런 얘기 했으면요. 그냥 하겠는데 딸이니까 그것도 이뻐. 지 욕심을 챙겨서 열심히 진로를 개척하려는 그 마음이 이쁘단 말이야, 진이가.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래, 오늘도 참는다. 오늘도 참고 오늘도 또 즐겁게 갔다 오자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득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진리가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 잘하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나요? 못 느껴. 근데 내 앞에 거 보기도 바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탁 내려놓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108배 하는 순간에 진리가 때로는 문득 내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 순간에 너 잘하고 있다고 싹 쏴주는 것들을 진리가 인정해 주는 것들을 한 번씩 느끼면은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4대 불이신심에서 조금 주의에 좀 강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좀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우리 윤원선 부회장님 요즘도 그거 하나요 뭐냐면 그 난타 하시죠? 난타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야죠. 또 난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돼. 마찬가지예요. 차- 내가 찾아가야 돼. 마음 공부 잘하려면은 어디로?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향상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그리고 가까이 가야 돼. 제가 뭐 하나 오후에 말을 하나 말하는 게 제가 좀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언어학원을 다니다가 한 달에 3만 원씩밖에 안 해. 근데 이제 제가 바빠서 그때 못하고 두세 번 가다가 미뤄놨다가 이번에 이제 말 스피치 학원을 가요.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세련되게 좀 저는 여기서 말을 좀 잘하는 분이 우리 구장에서 부장님이 말이 목소리나 톤이나 말하는 자세가 참 좋아요. 참 괜찮아.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왜 이게 산에서 산에서 살다 온 사람, 산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어서 좀 노력은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습관을 투박한 말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스피치 학원을 가야 하잖아요. 가까이 가야 돼. 마음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은 가까이 찾아가야 돼. 그리고 제가 그 스피치 선생님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 저 선생님 참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스피치 학원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원불교, 때로는 교무님들이 좀 부족할지언정, 원불교 대종사님, 오늘 법인 성사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원불교 회상에 대한 이 마음 공부의 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찾아가고, 비록 교무님들이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뭐 교단에 저에게 충성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고 찾아가야 마음 공부가 돼. 제가 선생님을 따르고 지도를 받고 가까이 가야 마음 공부, 언어를 고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실 인증에 대한 얘기하고 맛있는 냄새 나니까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공부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마음 공부 잘하자 이런 얘기만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떡 한 쪽이라도 오늘 떡을 넉넉하게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떡이 비싼 떡이에요, 저게. 그래서 옛날에 메떡 일반 쌀로 오면은 저거 두 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찹쌀과 가장 그 떡집에서 비싼 걸로 명파님 해주셨는데 떡 한 쪽이라도 덕이 돼야 돼. 그러면은 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줘야 돼. 오늘 마음을 내서 야, 우리 사춘기제는 모두가 반찬 한 가지씩 서로 나눠서 하잖아요. 야, 강요는 아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좀 쉬었다고 하셔도 돼. 근데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과일이라도 한쪽, 그다음에 부침개라도 한쪽, 떡이라도 한쪽에 나눠서 같이 식사 공양을 하는 게 우리 그 당의 전통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니까 가야겠다라고 내니까 와서 반찬도 하고 그 당에서 설법도 듣고 기도도 하잖아요. 마음을 줘야 돼요. 현실에서. 현실 인증이 되려면. 삶에서 실지 공덕을 낮출 수 있으면은 제가 늘 얘기했죠. 곁에 붙여야 돼. 곁에 붙여야 돼. 내가 탁구를 잘 치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탁구채라도 팍 몸에 붙여와야 돼. 드럼 잘, 아니, 그 뭐죠, 이렇게, 난타를 잘 치고 있어? 그러면 문득 난타채라도 가다가 계속 난타 차 안에서 신호등 있으면 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 자리만 가서 쳐요? 뭔가 차 안에서라도 잠깐 이렇게 손바닥으로라도 그 친단 말이에요. 난타에 대해서 그 가락을. 잘 치려면 몸에 붙여야 돼. 마음 공부도 붙여야. 실제적으로 붙여야 그 공덕을 놔둬. 그리고 정진적 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딜지언정 물러서지 말자. 때로는 삶이 힘들어서 뒤로 한 걸음 물릴지언정 그럼 두 걸음 나가자. 이 마음은 어떤 말이냐면 너무 이제는 나이도 먹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현실 안주하게 돼 우리가. 그냥 이만하면 됐지. 애들도 잘 컸고.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현실 안주와 현재의 안주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 이 나이 먹고 막 가서 무리한 운동을 그 뜻이 아니에요. 108배를 예로 들을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8배 해보셔서 아요 대타님도 하고 회장님도 하고 정은도 선생님도 하고 정토님, 일선님 다 해요. 왜? 젊으면 젊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노쇠하면 노쇠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108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찾고 가까이 가고 몸에 붙이는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놔버리면은 어느 순간 이 생에서는 공부가 정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이 가고 찾고 가까이 가고 몸에 붙이는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의 현실 인증이 되도록 현실적인 공덕을 낳도록 우리가 오늘 법인절 특별기도를 맞이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이 삼법인에 대한 공부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